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제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온 인류는 모두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다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제 제4장 우리가 읽으십시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사이 현대적인 스탠다드로 비교해보면 아주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자로서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현재 교육을 받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세련된 분도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세세무궁토록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있고 혹은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 같은 아주 시골 촌 노인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같이 계시지 않냐, 이게 문제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뭐 육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웅변이 유창해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우리와 비교해볼 때 우리보다 나은 점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무슨 육신이 아주 볼만한 무엇은 훌륭한 일이 있어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부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알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계 60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 지식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선택에 아무런 기준도 안 됩니다. 육신으로는 얻었다 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무엇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서 얻은 것 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얻은 것 없어요. 2절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이 없어요.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도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올바르게 선택 못했습니다. 왜냐?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그는 전토를 끌어모았습니다. 살림을 다 청산해서 정리해서 모았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살림을 다 모았습니다. 갈대아 우레와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모으고 그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집에 있던 종들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 자기 아내만 데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혈혈단신으로 아내만 데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다 중간에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고 떠나다가 하나님 만일 안 도와주면 굶어 죽을 거라냐? 그러므로 우리 적당히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나 하란에서 모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서 전토를 떠나지 않고 전토를 가지고 갑니다.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데 조카를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아비가 죽고 혼자 남은 조카를 버리고 떠날 수 없으니 조카 데리고 떠나야지. 그리고 또 많은 짐승떼가 있으니 짐승떼를 버리고 갈 수 있냐? 가지고 가니까 목동들을 데려가야지 않겠냐? 아마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 것은 좋은데 저게 뭡니까? 막 술에 잔뜩 씻고 그냥 먼지를 구름처럼 날리며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수많은 목동들을 거느리고 그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나오는데 왜 저러십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 순종이다. 가기는 가는데 온전히 순종 안 했으니 이제는 저거 전부 다 매맞을 조건이다. 왜? 액세서리를 가져가는 것은 액세서리를 치우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치우기 때문에 저거 다 매맞을 조건이다. 아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으면 매맞을 필요 없는데, 매맞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 안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액세서리를 붙여가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떼려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나님께서 제낄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안 제끼면 하나님이 제껴요. 어떻게 제낍니까? 큰 흉년이 다가왔죠. 하늘에 햇빛이 자결하고 온 산천초목이 다 불타고 물은 마르고 불이 없으니 짐승은 다 죽었죠. 짐승이 죽고 나니까 목동들 다 떠났죠. 그 다음에는 밥 달라고 소리치고 우는 조카를 데리고 아내하고 난감해진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라도 조카를 그냥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에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말 안 했어요. 이제 순전히 자기 머리로서 그 조카 데리고 그 아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 무법천지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게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남편이 보기에도 이쁜데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대개 남편은 부인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별로 이쁜 건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말했지. 여보 당신은 이쁜 여자라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테니까 당신 덕분에 날 좀 살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보고 여보 하지 말고 오빠 그래라. 그럼 나는 당신 보고 동생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당신이라도 시집 보내고 내가 살아야 안 되겠네.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가 인물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미친지라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턱 왕궁에 들어가니까 사례가 오빠 그러거든요. 그래 넌 여기 앉아라. 바로 임금님께 인사해라. 임금이 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오라버니하고 여동생이거든. 그래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냐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능청 떡지고 내 여동생입니다. 아버님 세상을 뜨시고 우리 남매 간에 이렇게 뜨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여동생이 이렇게 미인인데도 아직 시집을 안 가느냐. 내가 장가들겠다. 그래가 대번에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냈죠. 그 아내 덕분에 바로가 처남 정말 좋은 여동생을 주어서 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 우양도 많이 얻고 노비도 많이 얻어서 마누라 덕분에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참 팔자 좋은 사람은 이래도 부자 되고 저래도 부자 되고. 전부 기근이 와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잃어버린 그 양떼와 소떼, 종, 도로 다 얻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런 것도 얻어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완전히 순종해서 나오겠으니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땅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회개를 해요. 좋으면 더덕지 다 그대로 붙여서 걸머쥐고 다녀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더덕지 다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1차 고난을 통해서 종들 다 돌려보내고 가져왔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2차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조카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 조카하고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보통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를 빼앗기고야 조카가 무엇이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와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셔서 바로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고 그 보상도 톡톡히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를 데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애굽에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크게 혼이 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당장 조카하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회개할 때 다르고 또 좋아지면 또 마음이 달리 묻거든. 그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들어왔으면 당장 헤어져야 되겠는데 헤어지지 않고 조카와 함께 이제 조카에게도 양떼나 소떼를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양떼와 소떼의 수가 늘어지니까 그 가나안 땅은 풀밭이 별로 없고 물이 별로 없는지라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풀밭 선점하려고 싸우고 서로 우물물 선점하려고 싸우고 그것이 연줄이 돼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요. 밑에서 자꾸 죽이니까 위에 사람들이 싸우죠.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저씨와 조카 간에 그렇게 근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목동들이 서로 자꾸 싸워서 자꾸 고자질하니까 나중엔 아저씨와 조카끼리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조카보고 한 말이 네가 동일하면 내가 서로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이랄 테니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애제비 조카 싸우는 꼬락서니 보이지 말자. 그래서 비로소 헤어진 겁니다. 비로소 조카 롯이 저 요단떨을 바라보니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은지라 요단떨로 내려갔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카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대로 순종하게 됐는데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날 것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어도 우리 인간은 자꾸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속에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전체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 이외에 다른 더덕질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받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변화받는데 대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는 냄새나는 넉마를 벗어버리는데 역사를 하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자르는 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를 시켜주고 말씀과 성령은 새사람으로 자라는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 없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못했지. 우리는 아직 마누라에 안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시집 보내가지고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직하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아주 자랑할 수 없는 조상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까놓습니다. 나중에 85세 되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또 아브라함은 인간의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는 늙어지니까 또 자꾸 밑에서 속삭이거든. 사례가 자꾸 말하지. 여보 당신 나이 늙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는 애기 낳을 수 없으니 이러다가 후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종 하가를 취하세요. 아직까지도 당신은 자식을 볼만할 테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종 하가를 넣을 테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아무 전격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것은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란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제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많은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첩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구하지 못하라고 해도 고대에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참고 있는데 자꾸 부인이 쳐보더라 하니까 좋지 않아요. 부인이 못 얻게 해도 얻을 판인데 부인이 자꾸 쳐버려졌어. 자식을 못 이긴 체하고 나 그러기 원치 않는데 여보 그래도 후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니까 사실 말이지 나는 원치 않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하갈을 쳐버렸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결단이 딱 섰으면 부인이 아무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이 없으면 없었지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있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은근히 원하는 판에 그냥 밑에서 축축해 주니까 좋다고 써. 하갈 얻어서 고작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갈이 아무래도 사레의 여종이었지만은 이제 자식 낳고 나니까 이제 기세당당하게 됐잖아요. 나는 주인의 자식을 낳아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목이고 나는 아주 푸른 나무다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아들이 우리 주인의 상속을 얻을 테니까 나는 안방마남이 되고 당신이 이제 나의 시종하는 여자가 되었다. 큰 소리 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니까 뭐 사라가 이제 서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냥 울고 남편이 와서 남편을 내리 꼬집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되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 아브라함 여러 번 말했거든. 내가 그래 얻지 않겠다 근데 당신이 얻도록 했지 않느냐. 그러놓고 이제 야단이야. 그건 그랬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두느냐. 주리를 틀든지 하지. 그래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당신이 더 나빠. 어떻게 하니? 내 자식을 낳은 애인데 상속자인데 그걸 어떻게 내 주리를 트느냐. 그래가 막 그 때문에 온 집안이 북새통이 났습니다. 사레하고 하갈하고 싸우지요. 또 밤마다 사레는 아브라함 멱살 잡고 흔들지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큰 시련을 겪은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사이 같으면 여러분 아예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에 크게 스캔들로 이름이 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뭐 잘한 일이 있어서 행위가 좋아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육신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잘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놓을 만한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왜 택해 주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지 우리가 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 행위로서는 전무합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사라의 나이 90이 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맹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말씀하기를 주님 그런 말씀하시고 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첩에서 난 아들이나 무사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 뭐 믿음이 이제 완전히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웃기시지 마세요. 농담도 대단히 하시네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사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례도 명년 이만 때 아들이 있으라니까 천막 뒤에 숨어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다 이 분수가 있지. 내 나이 90이던 할망구를 보고서 명년 이만 때 자식이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그러면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나니라. 그럼 뭐 우리하고 별 돌리 없어요. 꼭 같아요. 안 들킬 때 웃었다가 들키니까 안 웃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이제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의 90살 된 아내가 아들을 주겠다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나 감각으로 생각하나 믿을 도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명년 이만 때 아들을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 밤중에 일어나 산에 별들을 헤아렸어요.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요사이 육안으로 보면 하늘의 별을 한 6,000개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별들을 헤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헤아리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별들을 헤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하갈의 이스마엘 말고 사라에서 날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나니라 했습니다. 별들을 쳐다보고 믿었어요. 별들 쳐다보기 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별들을 쳐다보고 믿었어요. 그가 꿈과 환상을 얻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봐서는 조금도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죄투성입니다. 의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돼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의로움을 얻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데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죠. 전부 행위로는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같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서 의롭다고 했으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한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의의 옷을 입어야 나가는데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자,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줄 때 은혜로 주는 거다. 그러면 뭐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하루 종일 내가 뼈 빠지게 해서 대가로서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은혜로 얻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안 하는 부인에게 남편이 돈 봉투를 여보 당신 써요. 그러면 그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것이니 그건 은혜죠. 그건 은혜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도 생활비만 주고서 하면 난 집에서 뭐 가사노동 해가지고 대가로 받는 건데 이게 뭐 은혜야. 생활비 말고 특별한 보너스로 돈을 모았다가 부여는 이게 생활비 아니야. 이건 당신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받아. 그러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그건 내가 가사노동해서 정당하게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대가로 오는 것이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노동의 대가니까 그걸 받아가 고맙다고 절을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피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돈인데 마땅하죠. 그러나 5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건치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대가로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그럴 때는 그 의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가를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선물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땐 선물로 안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의로움을 얻는 길은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경건치도 못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당 가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니 우리는 천배 만배 절을 하고 하늘 끝까지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았으니 감사해야지. 공짜를 받고도 쓸어버린 사람은 이게야말로 고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같이 아무 행위로 한 것도 없고 죄투성인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해서 천당하게 해주셨으니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마땅하죠. 오늘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우린 정말 자나 깨나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보람이 있지. 그냥 하나님께 선물 받고도 시침이 딱 떼고 모른 체하고 돌았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 섭섭합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에게 칼을 들여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닦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주는 것 큰 공을 세운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내가 교회 나가줬는데 이만해도 내가 큰 공로를 세웠지. 세상에 예수 믿어줬는데 내가 교회 나가줬는데 오히려 큰 소리 꽝꽝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정하는 거지인 줄 생각합니까? 우리 죽어서 지옥 갈 벌레 같은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큰 소리 꽉꽉합니다. 이건 무슨 어떤 사람이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차야내라 하더라. 그런 신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걸 건져 놓으니까 오히려 보따리 차야내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는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 안 되죠.
참된 사람은 예수께 은혜 받았으면 아예 눈물로 주야로 감사를 드려야 돼.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요. 무슨 대가를 주고 받았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세세무궁토록 감사해야죠. 주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무궁토록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한때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가 제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도 그런 철면피한 죄는 없습니다. 요사이 봐도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군대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놓고 군대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랍바성을 에워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다윗이 엉큼한 마음을 품고 불러다가 그와 간음하고, 그리고 어린애 가지니까 그 숨기려고 일선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꾸 아내와 동침하라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절대 내 친구들이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천막 속에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사겠냐. 너무 의로워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임금님이 와서 대접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집에 들어갔지. 그걸 임금님 보초병하고 같이 쪼그리고 잡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일선에 있고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리요. 그 성경 잠언서에 보면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마라. 빨리 죽을 까노라. 이거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다윗이 그 다음엔 이튿날 또 불러가 그냥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보냈는데도 또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손에 사형 통지서를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 사람 돌아오달랑 최일선에 보내서 적의 활이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것도 모르고 그는 다윗이 주는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갔다 오겠습니다. 고로 일선에 가서 요압에게 편지를, 요압이 보고 자기 보여, 최일선에 맞아 죽을 때 내보내라. 그래 나가서 맞아 죽을 때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죽이라 하던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철면피가. 그러고 난 다음 곧장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건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건 나무 아내를 가지고 간음하고 그 다음 그 남편 입 막으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밧세바야 출세했지. 우리아 같은 쫄병하고 사는 것보다는 임금님하고 사니까 밧세바야 출세했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이요, 임금님 나서는 이 나라에서 한 집에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자고 먹이고 자기의 딸같이 귀하게 여겨서 길렀는데, 한 큰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지 않고 이 암양 한 마리 자기 친딸같이 기른 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왕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당장 잡아가지고서 처형하라. 지가 이제 지 말하는 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손을 딱 하는,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의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아에 있는 한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 근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버렸는데 다윗은 안 버린 이유가 변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면 하나님 버리시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꿇어앉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당장 무릎을 꿇고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가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고 벽에를 눈물로 적시며 통에 잡아간, 그리고 시편을 지어서 온 천하에 공개, 그 회개. 그 다윗의 강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장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았었는데, 사울의 결점은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소와 양떼를 살려서 데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왔냐 하니까 아이고 잘못입니다. 거꾸로 했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우상 사신에 전하는 것.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잡고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져서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사울하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아주 치사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아주 치사한 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서 백발을 나뉘며 맨발 벗고 피란을 가고 그 다음 아들 군대와 자기 군대와 전쟁이 붙어서 결국 아들의 목을 베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시편 32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불법은 하나님 법을 아주 막 어겼으니까 공공연한 악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완전히 그냥 어겨버린 그러한 악인, 그 불법을 용서해 준다. 불법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지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립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안 보인,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인다. 불법을 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너 죄 지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난 인정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법을 사해주고 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안 갚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불법한 사람을 너 용서해버리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죄악천지가 되고 말이죠.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예언은 우리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불법을 다 짊어지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법대로 심판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덮어줍니다. 덮을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 다 까디비에 놓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죠. 죄는 죄 그대로 인정해서 심판받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보혈로 용서받고 보혈이 다 덮어버리고 보혈이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통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스탑 끌고 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싹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탑 걸려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산 일이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가 인정받지 않고 의롭담을 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와 늘 기도와 찬미를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